앞뒤잡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이제 가족분들인데요.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부와 한국지능능력연구원이 2021년 초, 중, 등 그리고 고등 학생들의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상위 10가지인데요. 1위가 운동선수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장래 되고 싶은 희망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1등은 운동선수였습니다. 2위는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이제 교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되죠. 3위는 교사고 4위는 크리에이터이고 5위는 경찰관, 수사관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희망하는 직업이랍니다. 또 보여주시죠. 중등생과 고등생의 희망직도 있는데요. 1위가 조금 다르죠. 아이들이 이제 조금 현실적인 걸로 들어가죠. 교사가 1위입니다. 저희 성도 중에서 교사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선망의 대상이래요. 2위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위는 같은 의료계는 의료계인데 간호사가 희망 직업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간호사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위는 고등학생은 군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는가요? 학교 예전에 적어놔잖아요. 저희 때는 뭐 부모님 조사하는데요. 엄마 아빠 뭐 어디 본가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장래 희망 적으라면 여러분은 뭘 적으셨어요? 저는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장래 희망을 적으라면 판사를 적었습니다. 판사 같은 근엄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강요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학년이 넘어갈 때 이 꿈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1 때 목사라는 꿈을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요. 고1이 전까지 제 꿈은 평론가였습니다. 비평을 하고 이렇게 평론한 평론가이죠. 그래서 고3 때 대학에 원서를 쓰잖아요. 저는 뭐 제가 갈 학교와 학과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과 하나만 적었더만 우리 담임 선생님 부르더만 그래도 친구들은 여러 장 적는데 원서를 하나 더 적어야 되지 않나요? 적은 곳이 평론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국문학과를 적었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원하시는 장래 희망,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은 시편 119편 1절과 8절은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4절인데요 시인은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을 얘기합니다. 둘째와 셋째 단락은 이 8절까지의 구성인데요. 둘째 단락에서 시인은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건데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에 관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현실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늘의 꿈을 가진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꿈꿔야 됩니다. 119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 2절에서 시인의 소망이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이 원하는 복을 설명하기를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 행하는 것,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은 한 번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지키고 성취되고 또 다른 복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복 있는 상태를 시인은 꿈꾸고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에도 119편의 시인처럼 1편의 시인도 복을 원하는데요, 그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한 번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은 거절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 있는 상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 1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시냇가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119편에서도 시인은 얘기하기를 복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기뻐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날마다 복을 받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불행하고 싶어요.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하시면 저는 심각하게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느 병원을 추천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저한테 찾아올 때는 목사님, 절망보다는 행복을 저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진짜 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복을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십니까? 이때 마음속으로 얘기하시죠. 목사님, 일단 돈을 벌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몸이 완벽한 건강을 가진다고 행복하십니까? 완벽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어나는 건 뭐죠?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약이 기본적으로 아침마다 먹는 게 5개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기본 세트로 가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쾌락에 빠지면요, 쾌락에 빠진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서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큰 쾌락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쾌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허전함이지 만족은 있지 않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허전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고 참된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를 누리는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복 있는 상태,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니 주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과 복 있는 상태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날마다 복받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상태는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복받는 상태는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5절과 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는데요, 시편 119편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NIV 성경을 시편 119편 5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오라고 번역된 감탄사가 있습니다. 즉, 오 내 길을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오 내 길을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으로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복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복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탄식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자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담담하게 기도하고, 자녀가 그렇게 가지 못할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대로 자녀를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ни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보고 우리는 격려하기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옵니다. 마음에 불끈불끈,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사단과 같은 아이를 주셨나요? 시험거리가 내 마음속에 불긋불긋 솟아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상태를 꿈꾸지만 현실은 너무 거리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복 있는 상태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속상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이루지 못한 여러분을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 내용대로 제가 100% 지키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키면 저는 아마 독산동에 큰은혜 교를 창조한 아마 이단이 되지 않았을까. 누구나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나오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은, 내 믿음은 약해져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본받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한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크게 받고 복을 받은 비결이 이 구절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은혜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신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사람과 환경에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답을 하나 주신 게 이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싶으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 애통하는 자가 되라. 연약한 너희 모습,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너희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써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 웃음으로 바꿔주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현실을 이기는 하늘 사람다운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사람답게 사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이 답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시편 119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시인은 자신이 주의 윤리를 지키는 마치 공부하는 사람처럼 늘 사모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끝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수록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보다는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수록 내 안에 교만과 미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의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말씀을 살펴본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즉 말씀을 기뻐하며 내 마음속에 품는 것,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도는 말씀을 그냥 보고 좋은 말씀이네 이런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정직한 마음은 확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인이 고백한 거죠. 시인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지키다, 행하다는 단어를 6번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5절을 보시면 1절에 행하는 자들은 2절에 지키고 3절에 행하는 도다, 주의 법도를 4절에 지키게 하셨나니 5절에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시편 119편 8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완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시인은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 외에는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시편 119편 7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대답하기 힘드시면 발가락 하나 살짝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 감사를 원합니다. 이 7절에서 시인이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의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말씀을 확고하게 내가 지킬 때 내 생활은 감사로 넘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너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너희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하는 삶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R.A. 토리가요 이런 말을 남기는데,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옮기는 작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성경을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말씀이 답입니다. 이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비결을 일찍 터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발모라 왕궁에 거할 때의 일화인데요. 이 여왕은 이 왕국에 거할 때 변장을 하고 인근에 걸어다기를 좋아했대요. 어느 날 여왕은 신임하는 신하 한 명을 데리고 그날도 평복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연문을 통해 살짝 빠져나가서 그 거리를 걸어 다녔답니다. 평복 차림의 여왕이 걸어가고 있을 때 저 앞에서 목동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목동은 여왕을 향해서 소리를 치죠. 얼른 길을 비키시오. 이 느릿느릿한 바보 같은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시종이 신하가 깜짝 놀랐잖아요. 급하게 달려갑니다. 목동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목동이 대답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왕처럼 입고 다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늘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9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죠. 첫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오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구절을 찾아보다가 이 고린도전서의 쉬운 성경 번역에 도전을 받고 어제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분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사람인데 어떻게 땅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은 하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꾸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셔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닮았다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